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리더를 세 가지로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일반적인 리더, 그리고 혁신적인 리더, 그리고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리더는 이제 전통적인 이야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리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리더의 특징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 혁신적인 리더, 두 번째인 이 혁신적인 리더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공동체 내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런 리더가 이제 혁신적인 리더다. 그렇게 했고,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있는데, 이것은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이야기와 또 이제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내는 그런 리더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리더는 마지막 이 세 번째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겠죠. 기존의 이야기에 공동체적인 내용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리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느닷없이 왜 리더 얘기를 하느냐. 제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호세아서. 여러분들은 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잠시 꺼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호세아서와, 그리고 성경에 이제 그 다음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대단한 이야기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수님의 구분을 굳이 적용한다면은 호세아서를 기록한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아모스서를 기록하신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이 전통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여기 이 전통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이라든가 시내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한 그런 사건이라든가 그런 거죠.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들 공동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인식하고는 있었지만은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건 뭘까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는가,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그 광야 척박한 땅 시내산에서 모두가 좌절과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그들은 모두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왜일까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속의 사실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모두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과거 자신의 조상들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앞에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였지만은 지금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당연히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되죠. 그래, 지금 호세아는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 위에 현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이 죄악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감히 외면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었던 그런 죄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농축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시작하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전통적인 이야기,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던 장면, 출애굽 장면이죠. 나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을 체결하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과거에 단순하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과거 구원을 서술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출애굽할 때라든가 시내산 사건 때요, 그때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했다. 자, 여기 과거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느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첫째로는 뭐예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과 같다. 메마른 광야, 사막, 척박한 땅, 모래와 돌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포도를 본 거예요, 포도. 목을 축일 수 있고, 배고픈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포도를 만났어요. 달콤한 포도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 그 척박한 땅, 광야, 목이 타들어가고 배가 고파 허기가 지는 그런 상태에서 달콤한 포도송이를 만났을 때의 그런 마음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표현할 만큼 이스라엘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어떤 가치, 그런 자격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비천했잖아요.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말 그대로. 노예.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귀하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아니, 기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역에 엄청난 민족으로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애굽이라든가 초강대국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나라들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노예입니까? 하필이면. 그런데 그렇게 열방의 세계의 수많은 민족, 강대한 민족들, 대단한 민족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어떤 민족이 아니라 바로 이 노예민족, 노예민족, 이스라엘. 그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내 얘기로 들리지 않으신가요? 내 얘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나의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난주는 제가 아주 많이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난번에 내 생일이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 남전도에는 담임 목사 생일날 뭐 합니까? 여전도에는. 아니, 내가 여러분들 앞에 담임 목사가 맞기는 해요. 나를 뭘로 아는 겁니까? 우리 대광교회 운전기사예요? 대광교회 수리기사입니까? 뭐가 고장나면 그거 고쳐. 그런데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 네가 뭔데 성도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내가 또 교만하고 있구나. 내가 또 교만해지고 있구나. 아니, 너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준 목사로 삼아준 것만도, 아니, 네가 부지깽이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어? 네가 길가의 돌덩어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천사로 만들어 쓰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마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니, 나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잘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아야 됐을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을 중요한 자격이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강하고 대단합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아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만 그런데 괜히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외면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목사의 가운을 입고 설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능력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런 형편없고 쓸데없고 그 악하디 악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척박한 광야, 그 사막 땅에서, 그 거친 땅에서 정말 귀하게 만난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나셨을 때 감정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광야,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만나는 달콤한 포도송이처럼 그런 마음이다. 두 번째 뭐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과 같다. 여러분,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 그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탐스럽고 귀한 것이겠죠. 첫 열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첫 열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대를 갖게 해요. 어떤 기대입니까?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만났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걸 시작으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이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첫 열매가 맺었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겠지요, 농부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을 갖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까지 갖게 되신다는 거죠. 그 기대가 뭡니까? 그 기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또 더 나아가서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늘 제가 말씀하죠.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인 설교적 언어를 표현한다면 어제보다 오늘 더 경건해지는 것.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위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구성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전통적인 이야기 외에도 북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내재되어 있는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죠. 그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10절 중반전에 그들이 바알볼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랑하는, 뭘 사랑해? 우상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다. 이게 너희들의 현재 모습이다. 너희들이 부끄러운, 드러내고 싶지 않는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바알볼에게 가서, 이거 이스라엘, 이 바알볼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이전의 사건이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우상에게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볼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 외면하고 싶은 사건이지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가, 얼마나 빨리 타락하는가, 얼마나 깊이 타락하게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바알볼의 사건이다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말했죠.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현실이다 라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좀 나와 가까워져라.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만 더 경건해져라. 그러니까 경건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어제보다 오늘.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사랑하더니 결국 우상처럼 가증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겉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아니면 지금 우리 속은,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속은 미움으로 가득한가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은 지금 내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내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과 같이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우리의 속은 물들여져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어제보다 거룩한 오늘을 기대하시지만은 지금 내가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는 과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였고 어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느덧 세상을 본받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져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은 혹시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 전통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 내에 내재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끌어내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었던 이 비전적인 리더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야기와 공동체 내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합해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을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희망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속에 없을까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문자적으로는 하나의 문장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오늘 본문 호세아서 9장 10절. 근데 여기에 보면 내일에 대한 비전의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여기에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주 탁월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문자적으로는 말하지 않더라도 한 문장으로 구성된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충분히 내일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로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더라도 그들의 속은 이미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처럼 가증하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악한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는 동시에 그들이 어제보다 거룩한 오늘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써내려온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그 북이스라엘이 호황기였다 그랬잖아요. 지지난주 설교에서. 전성기 때였었다. 경제적으로 번영의 시대를 누리는 시간이었었다. 근데 금방 지나가 버리고 외부에서는 아수르와 그리고 아람의 위협을 당하고 내부에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었고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단 한 문장으로 농축을 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이 내일의 참된 비전을 위해서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굳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지 않아도 그 결론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도 당연히 결론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써왔었던 악한 이 바알보올의 이야기, 지금까지 써온 이 악한 잘못된 우상 숭배의 이야기, 지금까지 써왔던 이 죄악의 모든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그치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를 써가자.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인다워지자. 어제보다 오늘 더 경건해지자. 더 예수님다워지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내 삶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지려고 하는 내 기도와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섬김의 모습을 써내려가는 것, 그게 바로 내일에 대한 비전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마 지랄했겠죠. 아니 뭡니까?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남전도에는 뭐 하는 거고 여전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생일에 잔치상 안 차려주지 못할 만 그랬겠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회개했거든. 야,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울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요.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죠? 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아이씨 정말 저 사람은 뭐 저 따위로밖에 못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라면 지금 호세아서에게 호되게 책망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거야. 그렇겠죠? 이제 하나님이 원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원하는 다른 이야기는 뭐예요? 거기서 깨닫는 거지요. 아니야. 내 속의 이 악함을 제하여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덮어주는 거야.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야. 이게 바로 새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은 바로 이런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쓰고 있었던 삶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세상을 닮은,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추악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야기, 어제보다는 오늘 더 거룩해지는 이야기, 어제보다는 오늘 더 경건해지는 이야기, 어제보다는 오늘 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리고 오늘도 말씀 주셔서 오늘 이제 이후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은혜가 큼을 깨달아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